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는 철저한 죄임을 기억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 말씀을 짧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정직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의 거짓과 부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실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의 증거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 1장에서 2장까지의 모든 내용, 저번 주에 이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 지으면서 죄의 보편성과 죄의 결과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또 죄를 가진 우리를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지금까지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에 대해 하나하나 나열하고 고발을 해왔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 1장에서 여자들의 순리, 남자들의 순리를 버리고 음욕대로 행하였다.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등으로 살아갔다 등등 수많은 죄를 고발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했었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할례가 무익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등등으로 바울은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에 대해 하나하나 꼬집으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나으냐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즉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현재적으로는 계속 죄를 범죄하고 있기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과 비교하여도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다. 모두 죄 아래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또 사람은 죄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만 죄 아래 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까지도 지금도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죄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단순한 개념으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은 단순한 개념을 넘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의지를 제한하고 구속하여 무력하게 만드는 세력입니다. 또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죄라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도 죄 아래서 자신의 무엇으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율법으로도 절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의 본문의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우리는,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이나 의라는 개념과 거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조차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로 인해 우리는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마음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 간절히 나아가려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깨닫기 위해 기도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과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발버둥 치며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죄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알고 죄와 멀리함으로 치열하게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 속에 우리는 승리하며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형상들을 몸에 비유하여 이야기합니다. 13장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바울은 사람의 목구멍이 열려있는 무덤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그들이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며 또 속임수와 헌담을 일삼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직장 생활에서 또 어디에서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 시기하지 않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또 이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며 온갖 안 좋은 말들 마음으로 품고 입 밖으로 내뱉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의 사악한 언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이 말씀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살인을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그런 길을 가는 자들, 인간들, 또 사람들, 이런 것들은 파멸과 비참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또 평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같이 몸의 비유, 목구멍과 혀, 입술, 입 등등으로 대표적으로 비유하며 인간의 모든 부분들이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을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이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바울은 먼저 자신을 보면서 느끼며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해야 하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것,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는 상태를 말해주며, 그러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창조의 목적을 잃어 살아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요리 문답서 1문 1답이기도 한데,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함께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의 모든 목적, 지식, 근본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 또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는 것, 살아내려는 것,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죄로 인하여 모두 사망밖에, 심판밖에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선포하며 또 말합니다. 즉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으며 율법을 완전히 지키며 이행한 자도 없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인간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전부터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럼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울은 이 율법의 참기능을 20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율법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사람은 모두 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다르지 않을 만큼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목구멍이 열려있는 무덤처럼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불평하며 속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하지만 악독을 품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결코 나은 자가 아니며 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처참하며 비참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악의 행동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다만 내세울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나은 것이 없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